오늘은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될 것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중에 거듭나며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사 자녀로 삼으시며 또 예배 안에 성화를 경험하며 또 영생을 향한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사 무죄하신 주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게 하셨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또 부활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며 그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숲 동산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더 분명히 알며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혹은 비아냥거리며 욕을 하여도 예수쟁이라 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온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후대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치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속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들의 모든 제목의 끝이 아마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게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온통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구약의 구속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어제도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하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놀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탁월하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러니까 왜 무슨 이런 멜로 드라마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무언가 다 복선을 깔아놓고 배려를 해놓고서 병이 있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랑하는 이제 사람의 편지를 받는다든가 살아있을 때 써줬던 편지가 내 집에 도착한다든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눈물 막 많이 흘리게 했던 그런 영화들 영화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것처럼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글들이 사실 나를 위해서 적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오늘도 그 귀한 어떤 부분들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17절을 먼저 한번 봐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면서 그 일을 무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두 가지였대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어디가 피난처지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제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앞서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찾기가 쉽지만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것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죠. 풀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엑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참 귀한 순종이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런데 그때의 12절을 보니까 막 그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이제 말리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죽이라고 하셨고 뭐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기록해놨던 것처럼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액션을 취하다가 끝에서 딱 멈추려고 했던 사건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멈추게 하셨죠. 창세기 22장 15절 이후를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22장 17, 18절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6장 13, 14, 15절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맥락 속의 본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잡으려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약속. 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선언적인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심은 하나님 자신께서 보이실 놀라운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복의 길을 미리 예표하시는 선언적인 선포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중에서 최초로 밝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으로 아들, 특별히 거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얄밉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동혁이를 데리고 막 이러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아낀다는 영훈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닫고 마음을 아시고 얄밉게 말씀하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며 너희들조차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증명인 것이죠.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진실로 사랑하셨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대한 선행적인 선포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딱 지적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3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분명히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이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참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하필이면 모리아예요? 뒷산 가서 잡으라 그래도 되는데 멀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아들을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바칠 독자를 사실 준비하시는 땅이 돼요. 그 모리아 땅에서 다윗은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그 성경 말씀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훗날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해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모리아 땅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바로 골고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를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께서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사 우리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라는 그 골고다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증거하듯이 성문 밖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9장 20절이 이를 증거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 땅에서 잡혀 죽으시는 진실한 순양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듣게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놔서 우리가 못 깨닫지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미리 작정하셨던 패할 수 없는 맹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사건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증거로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6장을 보지만 5장에서도 또 6장 후반부에서도 멜기세덱을 언급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를 따르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하셨죠.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를 먼저 살필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가족과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정말 뜬금없이 살렘 왕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의 옛말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등장하시면서 그가 누군지를 소개를 못해요. 그 족보가 알려지지를 않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딱 이 증거만 있어요.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에게 11조를 이제 드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증거밖에는 없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며 시편에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닌 누군가를 선포합니다. 너는 너가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 9,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이어받아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20절 같이 읽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 약속의 확증을 너희가 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려고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곳곳마다 증거들을 막 흘려놓으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보증인이 되시는 거죠. 너무나 탁월한 분이시기에 더 뛰어난 분이 없는 거로 자신이 맹세의 주체자가 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멀뚱히 와 있는 아이들도 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한 당차게 견디게 하는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하신 땅으로 가서 건축을 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세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젯밤 10시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이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제 안에 무슨 저 땅을 얻을 만한 권세가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 통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제 이 말주변 없음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오실 십시일반의 물질마저도 그것도 귀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제가 내일 이 설교를 할 텐데 주님 온통 구약에 자기 자신을 맹세하사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며 우리 권세자 교회를 다 예수의 권세 아래 다 세우셨는데 그 권세만이 유일한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건설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사 수많은 평택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예수님께 우리가 얻고 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온 가정에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내 아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 귀한 선포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다른 모든 믿던 것을 버리시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참 복된 신앙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며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며 성령의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으며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예수의 가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얻는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아까 부르던 이 찬양 4절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정말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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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보증인이 없으셔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사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순양을 주사 예수님을 예표하셨던 그 맹세의 사건, 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앞에 서게 하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서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니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 선포하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권세로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토지를 얻고 건축을 하는 그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증거하고 예수님 예배하려고 그 땅으로 가는 것뿐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사실 또 월요일이지만 또 우리는 이 현장에서는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주일 예배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또 땅을 그렇게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 땅을 다녀올 것인데 그 모든 당연히로 갔다 오는 여정들도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현장에서 받으실 성도님들께서 또 받으실 것이니 월요일부터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 능력을 입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사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를 따라 우리가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한 안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권세를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